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양이 많아서 제가 아주 오늘 간단하게 한 줄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 간단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까지만 볼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는데 특히 오늘 말씀을 이제 오늘부터 다음 주에도 또 말씀을 같은 말씀 보겠습니다만은 복음이라고 할 때 이 복음이라는 소리 많이 들으셨죠? 복음을 전해야 돼. 복음을 들었어. 복음. 따라합시다. 복음. 이게 한문으로 복자는 복복자에다가 소리음자예요. 그래서 복음 그렇게 했어요. 복된 소리라는 것이 복된 소식이고요. 그래서 굿뉴스고요. 그래서 가스펠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러면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기쁜 소식 선교원, 기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앞에 넣고 뭘 만드는데 주로 구원파 2단에서 만들어요. 그래서 구원파 2단이 꼭 와서 전도할 때는 기쁜 소식 전하러 왔습니다. 그러거든요. 이게 마이크가 어디 누가 무선 마이크를 붙잡고 있으면서 끄지 않았어요. 소리가 막 들립니다. 방해를 놓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면 왜 복음이 기쁜 소식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첫째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기쁜 소식이죠. 저는 이 한 구절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거에서 기쁜 소식이 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지 몰라요. 만약에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도 우리가 몰랐다면 우리는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디를 가는지 모르고 살다 갈 거예요. 그 죽었더니 어마한 불구덩으로 영원토록 소리를 지르고 지옥에서 산다면 이거는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정말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그런 지옥에 들어간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이 굿뉴스 뿐만 아니라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누구예요? 나 이한이? 아들 이남 1년을 돕고 손주가 6명이고 그게 내가 아니잖아요. 내가 누굴까?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누구냐를 질문에 답을 하려면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분이시냐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늘 설교 준비할 때 새가족 목장을 하기 때문에 새가족들을 앉혀놓고 설교한다는 생각을 하고 설교를 해요. 그래서 설교를 설명하다 보니까 길어지는 거예요. 우리 새가족들은 그게 궁금하죠. 우리 이제 기존신자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믿어요. 그렇지만 새가족들은 하나님이란 이야기도 거부감도 오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못 믿겠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라는 질문을 먼저 할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당신이 살아계시다는 걸 증명해 보이려고 애쓰지 않으셨어요. 그거는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6일째 사람을 창조한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내가 있다는 걸 증명해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딱 뚜껑을 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하지. 내가 있다. 내가 증명해 보일게. 그리고 시작하지 않았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내가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세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를 몇 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그 첫째는 진리가 증명해요. 뭐가 증명한다? 진리가 증명해요. 말씀이 증명해요.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출애굽기는 구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프리카 고구마같이 생긴 지도의 아프리카의 북아프리카가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사람들, 이집트 축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라 보면 이집트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축구하는 사람은 아랍계 비슷해. 백인기 비슷하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데
아프리카예요. 북아프리카예요. 세상에 그러면 오른쪽에 지중해 바다의 오른쪽에 이스라엘 지도가 있는데 거기에 가나안 땅이잖아요. 근데 이 백성들이 사실은 그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고 12아들 낳고 그다음에 11번째 아들이 요셉이 팔려가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그 아버지를 글로 모시고 오고 총리가 돼가지고 막 70명이 가서 살고 430년이 돼가지고 200만이 풍성하게 민족이 자랐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끌고 원래 가나안으로 끌고 가고 싶은데 모세 지도자를 통해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찾아와서 광야에 80년 훈련을, 왕궁 훈련과 광야 훈련 40년, 80세가 됐는데 하나님이 모세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역을 하고 고생을 하는데 데리고 나오느라. 그랬을 때 모세가 내가 가서 누가 보냈다고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 해라. 참 기가 차네요.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야. 그것을 우리가 여호와라고 하는 거예요. 시작. 여호와. 정확하게는 야훼예요. 히브리 발음에는 야훼인데 우리가 한글로 여호와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 뜻은 뭐냐면 나는 스스로 있다. 하나님은 누가 창조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창조한 그분이 하나님이시.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신다. 여기서 우리의 가슴이 멍멍해요. 도대체 나는 누구며 하나님은 누구시? 아니 이해가 안 돼. 어떻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실까? 그렇다고 하시잖아요.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뭔가 분석하고 사랑을 하고 감정을 갖고 미워하기도 하고 오래 참기도 하고 하는 모든 내면의 세계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당신을 닮도록 만들어서 느끼는 감정들이에요. 마치 하나님이 나처럼 생긴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처럼 생겼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2살짜리에게 나에 대해서, 아빠에 대해서, 엄마에 대해서 대학이 어쩌고 내가 옛날에 이런 삶을 살았다고 암만 얘기도 2살짜리 그냥 우유만 빨고 있어요.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데 우리에게 얘기하면 우리는 도무지 우유만 빨고 있듯이 아무것도 몰라요. 스스로 존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를 증명해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스스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그들은 한결같이 썩어서 더러우니 바른 일을 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구나. 그러나 말씀이 증명합니다. 아멘입니까? 또 조금 더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 만물이 증명합니다. 못 믿겠으면 만물이 증명한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세 번역으로 보니까 시작.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적 성품, 하나님의 신적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면 만물을 보면 사람들이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때 나 하나님 몰랐다고 핑계댈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만물이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요. 만물이 신비해요. 우리는 만물을 자연 만물, 자연이라고 하는 말을 하죠. 사실은 자연이란 말은 스스로 자자 연할 연자, 그래서 자연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무신론적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신적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말할 때 자연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냥 자연은 그냥 있었다.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연은, 만물이 그대로 그냥 스스로 있었다. 많이 들어본 얘기지 않아요? 만물이 스스로 있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 비신자, 무신론자, 과학자들도 일단 뭐부터 출발해야 되냐면 물질은 있었다. 모든 게 물질이 있었는데 이 물질이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다. 근데 그래서 그 스스로가 있었다. 그게 자연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과학적으로 믿은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입증한 게 아니라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겠지만
자연은 그대로 스스로 있었다는 걸 내가 믿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신앙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다는 걸 믿는 것이고, 불신자는 이 물질이 스스로 있다고 자연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도 신앙이에요. 여러분, 어떤 게 믿는 게 더 낫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게 낫겠지요. 아멘입니까? 이 만물이 자연, 그래서 우리는 자연이라는 말은 부실론자들이 쓰는 거기 때문에 쓰지 말아야 되지만, 그러나 그냥 우리가 의미적으로 자연 그러면 만물이라고 의미가 통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자연 이건 비신자가 쓰는 거지 그럴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냥 자연 만물 섞어서도 괜찮아요. 그러나 알고는 쓰자. 여러분, 이 만물이, 이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지구가 지금 돌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이게 자연, 이 만물이, 이게 다 우주가 움직인단 말이죠. 그런데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자기 스스로가 한 바퀴 도는 건 하루고,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한 바퀴 도는 건 공전인데 1년이란 말이잖아요.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100km 이상 넣으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빠른지. 아까 저 사람들 이 동영상에 나온 거는 35km 가지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면 10만 4천 km입니다. 지금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지구가 지금 태양을 중심해서 10만 4천 km로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지러운 겁니다.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못 느끼고 있어요. 이런 만물을 통해서 신적 성품, 신의 능력을 한번 알아보라 하는 것입니다. 태양과 거리가 1억 9,450만 킬로를 뚫어서 한 번도 더 가까워지면 타 죽는 것이고 더 멀어지면 얼어 죽습니다. 달은 지가 뭐 하는 거냐면 지구만 따라다닙니다. 지구가 지금 10만 4천 킬로로 속도로 달리고 공전을 달리는데 달은 지구를 쫓아오면서 지구를 공전하면서 쫓아다닙니다. 사람이 이렇게 만든 겁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만물을 보고 알라고. 옛날에 세계관, 옛날에 이 지구는 그냥 평범한 거라고, 이 강대성 모양 이렇게 평범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지구가. 그러니까 더 나가면 허공으로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물이 그냥 바깥으로 확 지금도 떨어지고 있다든지 이렇게 상상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지구가 동글다라고 말한 거는 1687년에 뉴턴이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뉴턴 역학이라고 그래요, 그걸 갖다. 뉴턴이 사과가 떨어진 걸 보면서 중력이 있다. 중력은 뭘까 하다가 보니까 지구가 둥글고 공중에 떠 있다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게 얼마 전이야? 1687년도. 그러면 그 전에는 다 지구가 평범하다고 생각했는데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사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0년 전에 지구가 둥글다고 공중에 떴다는 걸 알았지만 4,000년 전에 욥은 이 지구를 공중에 달았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제가 조금씩 더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 기러기 철새가 정확하게 어제 왔던 작년에 왔던 그 철새가 다시 날아오기도 하고요. 제비가 날아오기도 하고요. 연어는 강원도 남대천에서 치어 4cm 정도의 치어를 방류해서 그 다음에 1년 동안 돌아오면 큰 연어가 돼서 고향을 돌아오는 이치가 뭘까라는 질문들. 근데 이것이 요즘에 풀린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밥을 보면서 사랑한다고 그랬더니 안 썩고 죽이려고 그랬더니 밥이 썩는다? 이게 뭘까? 사람의 세포를 하나 떼면은 사람 세포 그냥 살덩이를 하나 떼면 이것도 사람 만들 수 있어요. 원리가. 피부 하나를 떼는데도 사람을 만들 수 있다고. 이 피부를 떼가지고 미국에 갖다 놨다. 그러면 실험을 할 때 내가 공포감을 느끼면 이 피부도 공포감을 느낀다고 떨다고. 쌍둥이를 낳았는데 하나는 한국에 있고 하나는 한국 아이를 미국으로 입양을 갔는데 한국에 있는 아이가 감기 걸리면 미국에 있는 아이가 아파. 이건 뭘까? 그 인간 양심이 증명합니다까지 들어가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로마서 1장 19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 사람을 창조해놨는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 속에 이미 넣어놨다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 동물과 다른 거예요. 원숭이가 사람 된 거 아니에요. 동물에게는 신적 감각을 느끼는 그러한 영을 집어넣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조금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화군과는 나왔지만 여기서 말하는 깊은 내면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제가 그냥 공부한 걸 가지고 제가 소화시켜서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뇌세포가 1000억 개가 들어있어요. 뇌세포가. 근데 1000억 개인데 한 세포당 20만 개의 줄기가 있어. 나무로 말하면 가지가 있다고. 상상이 됩니까? 뇌세포가 1000억 개가 들어있는데 한 개의 세포에 20만 개의 나뭇가지 같은 줄기가 있다고. 그래서 사람이 오감을 통해서 뭔가 정보가 들어오면 생각을 만들어내는 게 누가 하느냐면 이 1000억 개의 세포에 가지로 되어 있는 각 세포당 20만 개면 약 10조입니까? 1조입니까의 가지가 생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오감은 뭐죠? 귀, 눈, 입, 촉각, 냄새, 이게 오각입니다. 지금 오감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 귀로 듣습니다. 제가 설교하는 걸 딱 들으면 여러분은 뭐 하냐면 생각하십니다. 태양을 얘기할 때 생각하셨을 겁니다. 지구가 돈다 그랬을 때 마음속에 조그만 공으로 생각하고 돌리는 걸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생각이 어디서 왔느냐면 도대체 이 뇌는 세포 덩어리인데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 과학자들이 입증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이 되느냐면 그 작은 가지와 같은 조에 해당되는 숫자가 이 안에 퍼져 있는데 정보가 들어오면 생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거기를 넘습니다. 이제 이 생각을 가지고 운동을 합니다. 깁스를 하면 이 깁스를 한 달을 하면은 이거 나중에 깁스를 깨고 나면은 팔 못 굽혀요. 왜냐면 한 달 동안 운동을 안 해가지고. 근데 한 사람을 깁스를 시키고 한 사람 깁스를 시켜서 한 사람은 그대로 놔놨어요. 근데 한 사람은 깁스를 시키면서 생각으로 운동하게 했습니다. 생각을 가지고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깁스를 딱 풀었는데 이 사람 바로 움직였어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요즘 운동선수들이 바깥에서 운동도 하지만 쉴 때 어떤 캡슐에 들어가서 힐링을 하면서 그 다음에 생각 운동을 통해서 운동을 하고 게임에 나갑니다. 이게 이제 발견된 것입니다. 이런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유전자까지 바꿀 수 있다. 여러분의 집안의 내력의 유전자 때문에 당뇨가 있고 혈압이 높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생각의 에너지가 얼마나 큰지 이 생각을 제대로 하면은 내 유전자가 바뀐다. 이게 유전학에서 요즘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에피지놈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 잘해야 되겠죠? 생각을 가슴을 누르고 쓰리고 원수를 생각하고 미워하면 나 다 파괴합니다. 내가 죽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좋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쌉시다, 아멘. 이 말씀으로 아멘, 오감을 통해서 들었는데 생각을 자동적으로 만들어주시는데 이 생각을 긍정적으로 가지면 내 안에 병이 치유되는데 이게 물리학적으로 말한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너를 영과 혼과 육을 쪼개서 찔러 수술해서 치유해 준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믿어왔는데 물리학자들은 물리학적으로 증명해 보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계를 거시세계, 어려운 말로 거시세계, 미시세계 그래. 다시 쉬운 말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아까 제가 뉴턴이라는 사람이 사과가 떨어졌는데 저게 왜 떨어질까? 우리는 이게 이렇게 떨어지는 게 이게 무거워서 떨어진다고 생각했는데 무거워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지구 밑에 중력이라는 것이 이걸 끌어서 떨어지는 거야. 그걸 발견한 거예요. 세상에. 이게 1687년도에 발견한 거예요. 뉴턴. 그걸 뉴턴의 역학이라고 그래. 이걸 갖다가 고전, 옛날의 물리학이야. 이 물리학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이 고전 물리학 가지고. 그래서 화학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공학 이런 것만 있었어. 요즘은 학교에 그런 게 퇴세되어 가고 있어. 요즘은 무슨 세대라고 그래? 무슨 산업시대라고 그래?
4차 산업이라고 그래요. 그 말은 옛날에 이렇게 물건이 떨어지는 뉴턴이 만들었던 역학, 뉴턴 역학은 고전 물리학이고 요즘의 물리학은 양자 물리학이라고 한다.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 그래서 양자 물리학이라는 것은 뭐냐면 눈으로 보이지 않는, 즉 어떤 물질을 쪼개고 더 쪼개면 소립자, 마지막 더 쪼갤 수 없는 물질까지 나오는데 그것도 소립자라고 한다. 시작. 소립자. 생물이든 무생물이든지 쪼개고 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 소립자가 있다. 그래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공존하고 있다는 걸 발견한 것입니다. 고전적 옛날 물리학은 보이지 않는 소립자를 쪼갤 수도 없었고 논리적으로 학문을 써낼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전화기를 쓸 때는 유선으로 해가지고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었고 TV를 봐도 안테나를 통해서 유선을 통해서 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었던 반도체, 나노, 정보통신 이런 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걸 발견하고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게 소립자를 역학으로 준비한 게 양자 역학이라고 해서 우리 스마트폰이 손에 들린 것입니다. 여러분, 저건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모든 만물은 쪼개고 계속 쪼개면 소립자가 있는데 이 소립자는 입자와 파동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사람은 육으로 있고 영혼으로 있다는 걸 성경에 말했지만 물리학자들은 사람이라는 것도 보이는 입자와 보이지 않는 파동으로 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성경은 이미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육신과 영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 살덩어리를 떼가지고 미국으로 가지고 있는데 반응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 소립자의 세계가 서로 소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밥이라고 하는 무기물질이 이게 무생물이다. 밥은 무생물인데 내가 사랑한다고 그러면 밥으로부터 입자와 파동이 있고 내가 사랑한다는 말과 서로 소통을 해서 저놈이 사랑에 전달이 돼서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모토 마사루라는 사람은 물을 얼렸다가 내놓으면 빙점으로 녹을 때 현미경을 보니까 육각형으로 되어 있는 게 물이 입자, 건강한 입자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사랑한다 그러면 입자가 육각형은 그대로 있는데 망할 놈이라고 계속 얘기하면 물이 썩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이 한 말이 뭐냐면 우리 몸의 70%가 물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감싸 안고 사랑한다고 하면 전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양파를 컵에다가 놓으면 물을 담아 놓으면 뿌리가 내립니다. 그리고 위에 양파가 싹이 나죠. 이놈을 사랑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파랗게 해서 자라나는데 죽일 놈이라고 계속 얘기하면 양파 뿌리도 안 내리고 쏙 말라 죽어버립니다. 양파 가치가 뭔데? 양파에서 파동이 있고 나의 파동과 연결되고 소통한다는 것입니다. 물리학자들이 발견한 것입니다. 간질병 환자를 연구하는 한 물리학자가 계속 연구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뇌의 축두엽에, 사람의 뇌세포 중에 축두엽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이 아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음악을 틀어줬는데 잘 반응을 안 했어. 근데 성경을 틀어주고 찬송을 틀어줄 때 움직이기 시작했어. 그래서 이 학자가 만들어낸 용어가 뭐냐면 God spot, God volume,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모듈이 있다 여기에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실 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과 나와 소통할 수 있는 축두엽 안에 하나님의 영역을 넣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불신자들이 발견한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신의 영역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멘 할 때 하나님과 영적 고차원의 세계와 서로 소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상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적 존재와 우리 인간이 소통할 수 있겠구나.
저 우주 세계의 우주인과 대화할 수 있겠구나. 우주에도 그러면 무슨 존재하구나. 이런 걸 막 상상한 것입니다. 이 상상력, 생각의 확장성이 4차 산업에 맞는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앞으로 자율주행, 운전을 하면서 운전을 하지 않냐고 보통만 딱 누르면 지가 서울까지 나를 데려다 주고 모든 환경을 지가 알아서 피하고 쓰고 가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양자역학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4차 산업에 맞는 사람들이다. 왜? 우리는 신적 초월을 다 믿고 있기 때문에. 그분과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예배를 통해서 뇌세포에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타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고요.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우리의 뇌세포 안에 들어있는 영을 타치하는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인정되는 게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믿는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생각을 계속해서 아주 믿음의 생각, 말씀의 생각, 주님의 말씀, 복음, 기쁜 소식을 계속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의 미래가 밝아지고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하나님의 세계와 소통하고 대화하고 이런 일들이 이미 성경에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이 증명합니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세상에서 줄 수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특별 계시라는 거예요. 아까 만물이나 사람의 양심이나 사람의 인지 능력이나 4차 산업에 맞는 어떤 생각 구조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다 일반 은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갖다가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의 13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러면은 구약의 에녹도 엘리야도 하나님의 나라로 그냥 죽지 않고 올라갔잖아. 승천했잖아.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면 거짓말이가?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왜 이런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가 거듭난 걸 이해를 못하니까 거듭났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건데 네가 이건 알지 못한다.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는 거다. 이게 우주세계 만물세계가 신비함으로 지금 이게 조직되어 있는 걸 사람들이 이제 막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제 막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벌써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옛날에 없었다 이제 양자학이 이제 뭐 발견을 한 것뿐이지 그런 물질은 옛날에 다 있었던 거 이제 본 거예요. 뭐 TV가 나온 게 1970년도예요. 인터넷이 나온 게 얼마 안 됐어요. 그러나 옛날부터 물질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지금은 아주 무서운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그랬습니다. 독생자. 그걸 말하면 하나밖에 없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시고 예수님만이 생명이시고 예수님만이 영생이십니다. 나를 통하지 않냐고 누구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이 역사 이래 구원자를 보낸 적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독생자 유일하신 그분, 그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셨다. 이처럼이라는 뭐냐? 이처럼.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방법, 하나는 분량. 이처럼의 첫 번째는 뭐다? 방법. 십자가라는 방법을 통해서 내가 사랑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뭘까 도대체? 우리가 사람과 사람은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이처럼 사랑했대. 방법적으로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방법으로 네 죄값을 네가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이 치르는 방법으로 내가 너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내가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옥을 체험하신 겁니다. 우리 사도신경에 뺐어요. 저거요.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했다고 말하는데 하나가 거기에 실제적인 고백서가 뭐가 들어있냐면 죽은 다음에 지옥의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옥에 내려갔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도신경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잘못된 게 아니라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자역학에서 지금 장난이 아닌 걸 발견하고 있잖아요. 신적 존재가 있다는 걸 알고 신적 고차원과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세계가 왔다고 얘기하고 있고, 철새들이 지가 찾아오는데 그게 야 소리지 않아서 이게 파동을 가지고 있고 이게 인지 능력이 있어서 옛날 고향을 찾아온다는 걸 발견하게 됐고, 더 생각을 확장해서 보니까 철새들이 확 날랐다가 확 부딪히지 않는다. 여러분, SF 영화를 보면은 안에서 운전을 하는데 돌덩어리가 막 떨어지는데 확 운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각적으로 철새는 벌써 부딪히지 않습니다. 좀 있으면 우리는 자동차가 밑으로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밑으로 걸어다니는 게 아니라 자동차가 위로 날아다닙니다. 부딪히지 않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철새가 부딪히지 않고 날아다니죠. 이런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면 그것이 아멘입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방법이에요. 근데 그 양이 얼마나 사랑하느냐? 엄마가 야 너 엄마 얼마나 사랑해? 그러니까 이만큼, 그게 이처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처럼 그리고 십자가 지신 겁니다. 그래서 하늘 땅땅만큼. 그래서 찬송에 뭐라 그랬어요? 하늘로 두루마기를 삼고 바다에 먹물로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내가 받으시기 바랍니다. 늘 이렇게 받으셔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시작.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작.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늘 자기를 쓰다듬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신령이 필요해요. 그 경우수 때문에 유전은 제가 안 바뀌는 거예요. 경우수 때문에, 환경 때문에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4차원이 나를 지배하고 내 병도 고칠 것인데, 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경우수와 환경 때문에 그것이 안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나는 환경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소통이 되고 말씀이 들어오므로 내 영을 타치하고 찬양을 통해서 타치하고 예배를 통해서 타치하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2000년 전에 흘렸던 피지만 성령님이 물과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너를 거듭나게 하리라. 이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서 사랑의 대상이 사람 사랑이고, 세상을 사랑한단 말은 사람 사랑, 만물 사랑이에요. 무슨 사랑, 무슨 사랑? 사람 사랑, 만물 사랑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사람만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계시록은 뭐냐면 영광스러운 교회가 미래의 세계에 들어가서 영원한 세계에 살 곳을 요한계시록 기록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영원히 죽지 않으며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고 거기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이사야서를 보니까 뭐라 그래?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10절까지를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찜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염소와 곰이 서로 벗이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먹이는 아이가 독사와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새의 뿌리에서 싹이 나서 만민의 깃발로 세워질 것이며 그를 찾아 모여들어서 그가 있는 곳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날이 오면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제 마지막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이 오면 이새의 뿌리,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야. 그러니까 다윗의 왕가에서 예수님이 등장할 것이고, 한 싹이 나서 예수님이 싹처럼 처음 동성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날 때는 아기로 왕왕 울면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깃발로 세워질 것이다. 승리의 깃발을 가지고 올 것이다. 민족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글로 몰려들 것이다. 그가 있는 곳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거기는 사자와 어린아이가 같이 뛰어놀게 될 것이다. 사막이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첫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에덴 동산이 원래 영원히 그런 터전이어야 되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영원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뱀이 꼬시는 바람에 선악과를 먹고 죄가 들어오고 타락하는데, 하나님이 저주할 때 여자는 애 낳는 고통을 날 것이고 남편을 사모하게 될 것이며 너희 남자들은 이마에서 땀을 흘려야 살 것이며, 이 자연의 파괴까지 말씀하셨어요. 이 자연은 엉겅퀴를 낼 것이며, 주님이 지금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 만물도 회복하고 우리 사람도 회복한다. 에덴 동산이 회복된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람은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의 17절 말씀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는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이 왜 빨리 안 오시냐? 저 악한 것들 왜 빨리 정리 안 하냐? 다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 왜?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을 믿어야지 왜 예수를 믿냐?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하나님이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간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성도는 누구냐? 이제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쁘다. 하나님이 지금도 막 가슴이 울렁거리시면서 우리를 볼 때마다 너무 기쁜 사람이 누구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믿어주는 거 기뻐한다. 하나님이 기쁨만 있으시면 다 되는 겁니다. 우리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뭐냐면 당신을 믿어주는 거. 근데 뭘 믿냐? 살아계신 것과 존재하신다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의 첫째 고백이 뭐냐면 창조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면 상 주신다는 것은 응답 주신다는 거예요. 이 다음에 천국에 가서 상 받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걸 믿는다.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면 응답 주신다는 걸 믿는 걸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오늘 내게 응답 주실 거야. 그렇게 믿으시면 그렇게 영적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물밀듯이 다가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우리는 사람끼리 사랑하는데 변해요. 부부끼리도 연애할 때는 가슴이 터지고 뭐 도파민인가 그런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피곤한지도 모르고 연애하고 돌아다니고 1000길을 걸어도 다리가 다 부르트고 나중엔 뒤에 물집이 생겨도 모르고 그렇게 연애를 하고 누가? 이하리와 이미숙이가. 그런데 요즘은 조금만 걸어도 허리가 아프고 발이 아프고. 우리의 사랑은 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옛날이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어. 그 사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살 수 있어. 힐링을 받으시고 사랑을 공급받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열면 그냥 다 이 모든 기운이 하나님의 사랑이 다 다가오게 돼 있다. 이게 물리학인데 양자역학인데 이게 그런 세계가 있다는 걸 이제 발견해가지고 노벨상을 막 받아내는 거야. 우리는 벌써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접종하시고 터치하시고 성령의 보혜사로 오시고 응답 주시고 만져주시고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영생을 주시는데 할렐루야. 그 하나님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